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길 원하는데요.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 앞뒤 계신 분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볼 수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아시면 오늘 설교 끝. 설교 더 이상 안 해도 됩니다. 표적과 기사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의 역사가 정말 역동적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2주간 살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인 그 일로 그들이 즉석에서 죽임을 당했죠. 그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주 급격하게, 아주 다이나믹하게, 강력하게 나타났던 그 시대.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반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인가요? 안 일어나는 일인가요? 대답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역동적인 성령의 역사. 이렇게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첫째 아들이 주원인데요. 우리 주원이 낳고 제가 마음이 조금 섭섭한 일이 몇 번 있었는데, 여러분, 아이가 처음 태어나면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 아이가. 지금 우리 주원이가 좀 아이가 크죠? 그때는 굉장히 귀여웠어요. 그래서 일을 마치고 들어오면 제가 그 아이를 한번 이렇게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그렇게 정말 하고 싶은데 절대 그렇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더럽다고. 온갖 세상에 먼지와 세균 덕지덕지 묻히고 와가지고 그 어린아이, 그 순결한 아이를 어떻게 그렇게 만질 수 있느냐고. 절대 못 만지겠어요. 아이가 어릴수록, 아이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이 더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우리 아이가 많이 컸죠. 세균이 도망갈 정도로 아이가 이렇게 강건해졌는데, 지금은 제가 언제든지 안아줄 수 있고 뽀뽀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때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처음 태동하는 그 시기에 그 교회 안에 예수의 이름을 넣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실 그 교회 태동의 시기에 이 교회를 하나님은 반드시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지켜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선상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놀라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그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는데,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강력한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처음 교회가 태동하는 그 시기, 그 연약한 교회에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 그때 교회가 어떤 역사가 있었겠습니까? 권위가 있었겠습니까? 힘을 가졌겠습니까? 지금이랑 교회가 다르죠. 지금은 200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신 그 역사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해석해 주신 그 해석과 그 신조와 신앙의 고백과 그리고 간증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의 그 수고의 땀과 그리고 눈물과 피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 위에 덮여져서 그렇게 아름다운 위대한 기독교의 유산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처음 교회를 태동하는 그 시기에 하나님은 은혜로 그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그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시는 그 말씀이 교회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도록 그 교회를 강력하게 붙잡아 주신 그 은혜의 시대가 바로 초대교회 당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학문 없는 범인 120명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어딜 가도 교회가 있죠. 어느 블럭이나 어느 마을이나 교회가 있지만, 그때 그 끝간데 없는 이 세상에 가장 큰 권력을 자랑하는 그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 앞에서, 그 찬란한 그 문화 앞에서, 그 사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가지고 배운 적 없고 힘없는 그 120문도의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성령으로 강력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역사가 이 사도행전에는 가득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그 사도들이 과연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는 것을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그 표적과 기사가 놀라운 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누가 그 일을 행했다고 했습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여러분, 넓은 의미로 보면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누가요? 예수님이 첫 번째 사도이십니다. 그 예수를 따라가는 모든 자들이 넓은 의미의 예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적 직분을 감당하여 오직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근데 첫 번째 의미, 좁은 의미, 엄밀히 말할 때 그 사도는 성도와 구분이 됩니다. 사도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공생에 함께 참여한 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을 사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직접 그 복음 증거의 사명을 부여받은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율법을 그릇 해석하고 잘못된 열심으로 넘쳐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했던 사도 바울 앞에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셨죠.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만나주신 그 사건을 통해서 사도가 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참 작은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그가 고백을 하죠. 그것조차 없었다면 엄밀한 의미에서 사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주님을 만난 그 신비로운 체험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 이 사도라는 거예요. 이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교회에 그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그 뜻이 있었는데 그 복음의 영광을 이 어두운 땅에 비추시는 그 일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죠. 그들이 상대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거듭나지 않았다는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았다 하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18절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더 이상의 것, 그 위의 것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상대할 때 어떤 기반이나 힘이나 역사나 권위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보내시지 않고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함께 보내셨는데 그때 그들도 알 수 있는 보이는 것만 포착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권능으로 함께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역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서를 아주 세밀하게 보면 오늘 나왔던 이야기들이 사실상 예수님께서 다 경험하셨던 이야기들이에요. 그 말씀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부터 34절까지 먼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5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부터 34절까지. 마가복음 1장 32절부터 3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저물어 해 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55절 56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55절 5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이 사도행전에서 사도 베드로와 이 사도들의 행했던 그 권능 그대로 사람들이 병자들을 사도들에게 데려오고 귀신 들린 자를 베드로에게 데려오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그 병자를 그 침상째 메고 왔던 것처럼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사람들이 그 병자를 침상째 그 요 위에 그대로 두고 데려오고 사람들이 예수님 그 옷가에라도 만지고자 구했던 것처럼 그 사도들 베드로의 그 그림자라도 닿으려고 애를 썼던 그 모습. 이 누가가 증거하는 이 내용은 바로 사도들이 그들의 인간적인 힘으로 이 복된 사역을 감당하는 그 정도의 사역이 아니라 눈으로는 보이진 않지만 그 눈으로 보여주는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그 놀라운 일들이 예수의 영으로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신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의 그 약속이 성취된 그 놀라운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일로 말미암아 큰 두려움이 오고 어려움을 처한 그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많은 오고 오는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을 정말 그 확연한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진실한 믿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랑으로 그들을 이끌어 오시고 그리고 위로하시고 배려하신 그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있는 본문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여지는 것만 볼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권능을 행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놀라운 그 일들을 행할 때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표적과 기사 그 자체가 아니라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요. 14절에 이 표적과 기사가 주고자 하는 그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5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이 일을 오로지 믿고 그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면 사람들은 무엇을 믿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필요한 때는 그 권능을 행하셨는가? 여러분 그 믿고 다음 단어가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 주께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헬라어로 토큐리오라는 단어예요.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필요하다면 주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 담겨있는 내용이 뭐냐면 그 표적과 기사를 보고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었다 그랬어요. 12절 보세요. 그 나머지가 그렇습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 사도들이죠. 그 교회죠.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충성하더라 그랬어요. 그 나머지는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표적과 기사 자체가 그것이 나타나는 그것으로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그 믿는 자들을 더하게 하시고 주님께로 인도하실 때 사용하실 수는 있으나 그 표적과 기사 자체는 믿음을 만들어내지는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홍해 사건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경험하고 그 1세대들은 다 믿음과 결부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서 그들이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표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표적을 영어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죠? 사인이라고 그러죠. 표적입니다.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간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할 때 도로에 한국이나 미국이나 많은 간판들이 있죠? 어딘가를 그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것을 표적이라고 하고 간판이라고 하고 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기적이 바로 그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목적지는 서울입니다. 그런데 그 경기도에서 서울 들어가는 그 접경 지역이라고 하는 그 지역, 거기에 항상 똑같은 사인이 있어요. 여러분, 과천에서 서울 들어가는 길을 뭐라고 하죠? 그 고갯길을? 남태령이라고 하는데, 남태령 꼭대기에 똑같은 간판이 있고, 서울흥에서 연신내로 들어가는 길에도 그 간판이 있고, 의정부에서 상계동으로 들어가는 길에도 그 간판이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네, 뭐라고 얘기하냐면, 딱 경기도에서 서울 딱 들어갈 때 어디든지, 수십 개, 수백 개가 있겠죠? 어서 오세요. 여기부터는 서울입니다. 이런 간판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 가려고 했었어요? 서울 가려고 했잖아요. 서울 가서 빨리 지금 쉬고 자야 돼요. 그런데 어서 오세요. 여기부터는 서울입니다. 서울이구나. 거기서 그 간판 밑에서 시동을 끄고 차에서 내려서 자리를 깔고 자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울 가는데 그 서울 간판 밑에서 내가 자리 깔고 눕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인이기 때문에. 사인이 있다는 건 뭐냐면 그 안에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있다는 거죠.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눈에 보여지는 것만 보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자리를 풀어요? 어디에서 시동을 끕니까? 사인에서 푼다는 거예요. 그건 실체가 아닌데 그건 그저 가리키는 것이고 그건 그냥 간판일 뿐인데 이 시대의 교회 많은 사람들이 그 사인을 보고 그것을 실체인 양, 그것이 진짜인 양, 그것이 진리인 양 모든 여장을 풀고 거기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가야 될 그 실체, 표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로 믿고 주께로 토큐리오 주님께로 믿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때 믿음의 방해가 되고 여러분 이 시대 많은 교회에 스스로를 사도라 칭하면서 이 기독교 복음을 호도하고 미혹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아주 큰 세력 가운데 교회를 위협하는 일들, 복음의 영광을 가르는 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의 그 말씀의 복음의 광채를 보도록 하질 않고 그 사인 자체에 머물러도록 하는 그런 악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기적을 행할 때 더 경계하시고 더 주의를 요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보면 한편선 마른 자가 등장하죠. 어떻게 해서도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손을 내밀라 그랬어요.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자체가 그 명령 가운데 그 놀라운 그 나음의 역사, 고침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많은 그 사람들의 병을 다 고치시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16절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에 대하여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어요.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마가복음 3장 본문에서 뭐냐면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많이 경고하시니라 그랬어요. 옛날 성경 보면 아주 엄격하게 엄히 경고하시니라 그랬어요. 아주 정말 엄하게 절대 나를 나타내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데 절대 나를 나타내지 말라. 왜 그렇게 엄히 경고하셨습니까? 가서 엉뚱한 복음 전한다는 거예요. 그저 기독교의 복음이 그 병 낫는 그쯤으로만 얘기하는 그것. 기독교의 영광의 복음이 배고픈 사람 그 밥 주는 그 정도만 얘기하는 그것. 기독교의 복음이
그 아픈 사람 고쳐주는, 그 고통에서 건져주는 그것만, 그쯤으로만 얘기하는 그것 절대 나타내지 말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거짓이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의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아픈 사람 고침받고, 그 병자들이 나음을 받고, 그 어려운 자들이 그렇게 생활에 윤택하게 되는 것이 복음의 그 핵심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 그 십자가의 그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입혀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가 되는 그 복음의 본질, 그것을 말하지 않을 때 나를 나타내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셨어요. 절대 말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 복음의 그 십자가의 보혈에 피가 뿌려지는 그 사람들은 그 생활의 고단함 중에 그 끝이 내 목숨이 끊어지는 죽는 십자가의 길인 것을 안다 하여도 그것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송 부르면서 그 십자가의 길 주님 의지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표적이 가리키는 실체의 그 표적, 그 온전히 표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을 경고하시고 참된 그 복음의 본질 안에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 오늘이 마지막 예배라면 우리가 구해야 할 그 기도, 그거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적을 구할까요? 아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정말 주님을 바로 앞에 만나야 돼요. 그때 구해야 할 그 기도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 주님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지만 정말 절대적이고 궁극적인 그것을 우리가 아는가를 주님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데 그것을 받으면 여러분 얼마나 기뻐요. 전혀 볼 수 없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 기쁨을 다 눈에 볼 수 있도록 알아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들 표적과 기사로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고 표현해 주신 것이 기쁨이 얼마나 기쁜지 봐라. 여러분, 그 소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인생이 얼마나 처참하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람 취급이나 받겠습니까? 사회생활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귀신 들린 그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딘지도 모르고 죽는 데인지도 모르고 불에도 들어갔다가 물에도 들어갔다가 쓰러졌다가 거품을 붓고 격렬을 일으키는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보는 그 아비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나병 환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병 그 균이 들어오면 살이 썩어 들어가는 그 질병, 그것보다도 더 처참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로 발각이 되면은 그가 스스로 자기 옷을 찢고 윗입술을 가리고 머리를 풀어헤치면서 나 스스로를 부정하다 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예배와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할 수 없는 그 상태가 바로 나병 환자라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셨어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여러분. 절대 그 거룩한 총이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그에게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그 귀신 들린 그 아이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당장 나오라. 그리고 다시는 그 아이에게 들어가지 말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소경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기쁨, 치료의 광선이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송아지같이 뛰리라. 얼마나 기쁜 일인가를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이 기쁨이 우리가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들을 예배가 아니라 얼마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그런 기쁨인가를 볼 수 있도록. 여러분, 나병 환자가, 중풍병자가, 소경이
귀신 들린 자가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면 우리는 신약성경 모든 복음서의 내용들을 다 드러내야 됩니다. 누구 얘기란 겁니까? 내 얘기라는 거예요. 내 얘기라는 거예요. 누가 소경이라는 얘기입니까? 내가 소경이라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할 우리 눈이 세상에 더 밝은 그것이 바로 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귀신 들렸다 말하면 우리가 참 부정적이라 생각하죠. 뭔가 미친 것처럼 여깁니다. 그런데 참으로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죽는 곳인지 사는 곳인지도 모르고 물에 들어갔다가 불에 들어갔다가 그렇게 복음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따르지 아니하고 복음을 믿지 않는 그것이 귀신 들린 것보다 훨씬 더 참혹한 것이다. 주님 말씀하신 것이. 그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 누구 얘기입니까? 우리 얘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간절해야겠으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주님을 구해야 하겠는가? 내 얘기.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다 낫게 하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그가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우리의 모든 질병, 그 죄로 오는 그 죽음에서 비롯된 모든 질병과 모든 약함과 모든 저주와 모든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임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영광,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 그거를 볼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바로 알 수 있도록 하신 것이 표적과 기적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 시대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는 그곳에 이 일들을 행하실 수도 있고 걷어가실 수도 있어요. 그 목적은 믿고 죽게로 나오는 것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 그 한 가지. 그 일을 위해서.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부자가 음부에 들어가게 되었고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된 그 이야기 속에서 그가 죽고 나서 부자가 깨달은 것이 뭡니까? 그가 사는 동안은 몰랐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의 말을 아주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혀끝 하나 적실 수 없는 물 없는 그 타는 지옥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저 나사로를 빨리 땅에 보내서 저 밑에 땅에는 아직 죽지 않은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빨리 보내서 정말 죽고 난 다음에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말하게 해달라고 그를 보내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에게 간청을 합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죠? 이런 자에 거절하면서 그들은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을지로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믿지 않는다면 모세나 선지자나 어떤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에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어떤 기적이 와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진짜 기적은 뭐라는 것이에요? 믿고 죽게로 나온 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때 당시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정경화 작업이 아직 안 되어 있는, 아직 말씀이 그렇게 잘 나타나지 않는 그때였습니다. 사도들은 참 미약하고 교회는 뿌리 내리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그 교회를 든든하고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 일들을 행하셨죠. 근데 지금은 무수한 역사 가운데서 교회가 섰고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그 작업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를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가 무엇을 경계해야 할까요? 주님은 그걸 미리 내다보시고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주님은 다 내다보셨어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그들도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는 때가 오는데
그래서 교회를 뒤흔드는 그것들을 주의하고 경계하고 깨어있으라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그래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진짜 표적, 주님이 남겨주시는 진짜 표적에 대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그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유일한 표적,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표적,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은 그저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내 삶이 어떤 형편이 나아지는 그런 것들을 보길 원하지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보여줄 표적은 딱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바로 요나의 표적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땅속에서 밤낮 사흘 동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부활하신 그 유일한 십자가의 표적, 부활의 표적, 그 복음만이 교회에 반드시 설 것이며 그것을 통하여 믿고 죽기로 나아오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보였습니다. 이런저런 질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서 참 하나님 고침받고 기적 나타나고 나음받고 회복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 근데 주님이 보여주시는 이 표적, 주님이 우리에게 보길 원하시는 이 표적, 이 한 가지를 전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참 마음이 저며오고 마음이 많이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그러다가 찬송가 하나를 제가 떠올렸는데요. 찬송가 책을 딱 펴면 밑에 부분에 그 찬송가가 어떻게 지어졌는지 그 내용을 소개하는 란이 있더라고요. 549장을 보니까 그 독일의 베냐민 슈몰크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1704년이에요. 그때 독일이 인구가 1600명에서 1600만 명에서 600만 명으로 줄 정도로 그 많은 사람들이 흑사병에 죽어나가고 무수한 전쟁으로 그 사람들이 피 흘려 그 죽임을 당하는 그때 성도들을 위로하려고 신방을 다니다가 그 날도 신방을 갔다가 돌아오는 그날이었어요. 근데 정말 잊지 못할 광경을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아침에 나갈 때는 멀쩡했던 집인데 돌아와 보니 집이 다 불에 전소되고 너무 놀라서 섬찟한 마음에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을 불렀어요. 아들들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아들들이 이미 다 잿더미로 타서 죽어버린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잿더미로 죽은 아들 그 시신들을 앞에 놓고 그가 비통하게 울면서 그 우는 가운데 그가 보았던 표적이 바로 요나의 표적.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찬송가 549장을 썼습니다.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그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날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제목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오직 주의 영광만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기도를 주님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무수한 날들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그 믿음 끝까지 붙들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시기도 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취하시기도 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이 십자가의 길 걸어가는 그 인생의 고락간 주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품 안에 안전히 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